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여, 생명의 그물을 던지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교회여, 생명의 그물을 던지라.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주제가 사실 많은 걸 담고 있죠.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주제인데, 교회의 큰 주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선명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지표입니다. 교회의 생명의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사실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어떤 진술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엄청난 실족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숫가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들보다 앞서서 그곳에 가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죠. 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게 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왕국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졌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이신 메시아 예수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해 죽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는 제자들은 곧바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똑같은 느낌, 감정적인 어려움, 정서적으로 짓눌리고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베드로와 6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그 과정 속에 아마도 그 절망을 잊어버리려고 했든 어찌 했든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죠.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현실로 돌아오니 현실적인 문제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야 몰랐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또 있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문제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무렵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아주 거리가 멀고 날이 아직 어두웠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놀랍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치 순종을 하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나중에 고기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마리입니까? 100. 중직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1번 163마리, 2번 173마리, 3번 213마리, 5번 4번 154마리, 5번 153마리. 아직도 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아래쪽에 답이 나오는데, 물론 숫자에 뭐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들이 헛수고만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고기잡이의 초보가 아니죠. 일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평생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고기가 어디에 가면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도 잘 아는, 물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낚시를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이 참 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번 던져보고 그냥 안 되니까 돌아오는 단계가 아니라 밤이 맞도록 다음에 날이 셀 때까지 이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를 듣고 귀가 열려서 그물을 던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들이 이 낯선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 아마 조금이라도 성공을 했더라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다만 얼마라도 잡았더라면 이들은 아마도 이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동안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뒤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져보고 사방으로 그물을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의 귓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들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프로들이 해안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던지는 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그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아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얼른 겉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갔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지금까지의 그들의 경험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은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또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죠. 완전한 실패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주님 믿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반 정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 실패가 이들의 귀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리는 겁니다. 실패하고 멈춰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공했다면 그들은 아마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웬만큼 고기를 잡았다면 아마 자기의 실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완전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실패를 해봐야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에게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더 깊은 실패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잘 되지 않는 것들, 또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소명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실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요,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일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열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충성, 또 다른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들은 지금 실패하고 낭망해서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주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측은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또 한마디를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한 번 더의 기회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되죠. 끝까지 잡아보려고 하는 이 열심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절망이, 지금까지의 실패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큰 성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과나 결과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저 그 맡겨진 그것 붙잡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의 기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작은 성공에 흡족하고 만족해서 주저앉는, 거기에서 그만큼이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족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때,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잘 되지 않도록 그런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순종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중직자가 아니라,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텅 빈 실패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최선의 힘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한 번 더의 기회, 그물을 던지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한 번 더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물이 어떤 것일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될지, 교회가 담당한 사역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사랑의 실천, 선행, 또 열린 마음,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서로 사랑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씀에 헌신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품고 거두는 또 다른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 이런 봉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질 때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지, 혹은 내가 열린 마음으로 저 영혼을 품어야지, 혹은 내가 더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세태를 따라서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참 아주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 청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모여서 청소를 하자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할 테니까 사람 사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헌신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또 와서 청소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못 가니 헌금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안 하는데 눈이 열린 분이 계셔요. 귀가 열리고. 이건 문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섬겨가고 사역하는 분들이 교회에 그야말로 중직들이신데, 문제는 함께 청소하는 게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사랑의 떡을 떼고 서로를 보듬고, 우리 이런 말이죠.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청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분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든. 그러나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품기 위해서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 모자라도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몸으로 못할 때는 물질로라도 채우고, 물질로 못할 때는 또 몸으로라도, 또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그물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그물을 정말 여러 모양으로 잘 던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수확을, 큰 성과를 들어올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던진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기가 가득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진 그물 때문에 너무 많은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 우리 애가 그랬나요? 아빠, 우리 막 뛸 건데 교회 안 무너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찬양할 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제발 무너질 만큼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올 한 해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사명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한 번 더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데이터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웬만한 훈련 교육 안 받은 게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받았고 압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 다 해봤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름이 지나가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성도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요즘처럼 인구 소멸에 대한 이슈가 막 계속해서 부상하고 떠오르는 시대가 없는데, 그럼 그나마 또 전남, 또 여수, 전국에서 인구 소멸 1위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대로, 그저 없어지는 대로 우리도 같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제도 못 잡았고 오늘도 못 잡았고 내일도 어쩌면 못 잡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질 것이냐, 한 번 더 던지고 또 던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만선의 생명의 만선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누리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열심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변화들이 우리 교회에도 닥쳐왔습니다.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 60대, 그 다음에 80대, 그 다음에 50대, 70대, 90대, 40대, 30대입니다. 보편적으로 분포가 이게 10년 데이터인데요,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변화를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음 그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하는 예상치. 30대는 계속 줄어들죠. 90대가 점점 늘어나고 80대, 60대,
70대는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다음요. 그 다음요. 그거 말고 아니 아까 그 꺾은선 그래프 고전 거. 예. 이게 뭐냐면 10년치 우리 교회 남성 여성의 변화치를 가늠해 본 것입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 변한 게 보이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끝자리입니다. 30대, 20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20대, 30대가 거의 사라지고 없고 보시다시피 80대, 70대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지만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높이 올라가니까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30대거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인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어디가 제일 많으세요? 60, 70, 80이 많아요. 제가 보험을 아주 한 20년 전에 죽을까봐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 있는데 그 보험사에서 그때 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보험사에서 자꾸만 전화 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보험 만지셔야 됩니다. 이거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거 유효기간 지난 지가 한참입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목사님 세대는 평균 연령이 107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7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어쩌다 잘못해서 일찍 가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15년 안에는 다 살아계실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막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막대 그래프. 이게 올해 우리 교회 도표입니다. 이쪽이 30대고 이쪽이 80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적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분포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여쭙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가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50대, 60대, 70대가 많죠. 그나마 고무적인 건 40대, 지금의 50대 한참 청년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옆으로 가면서 이쪽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자리 차지하고 있다 가는 교회 나중에는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도표. 이거 한번 시간별로 한번 계속 넘겨보세요.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여 생명의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역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다음 사역자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어떤 사역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강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키워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생명의 그물을 던지라, 이건요 올 한 해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이 시작될 때마다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생명사역과 관련된 사역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과 가을에 계속해서 진행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하고 싶겠습니까? 절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될까? 올까? 될까? 올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움직여야지, 뭐라도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과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찬양 예배 동역자들만 한 마음이 돼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여 생명의 그물을 던지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